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무죄 석방을 확신하면서도 사형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그런 갈림길 가운데서 작성된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주 50년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이고요. 또 최초의 신자로는 귀신 들렸던 하녀와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소수로 시작되었지만 바울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에 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동참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게도냐에서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이 바울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일상생활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에 그 배경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물교환이나 매매 이렇게 장사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 바울을 공핍함을 돕기 위해서 헌물을 보냈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 겨냥되었던 핍박까지도 함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의 서두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던 중에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시면요,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이 표현을 보니까 바울의 장기화된 투옥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대주의자들의 분쟁, 또 행위로 완전에 이른다라는 사상, 또 유오디아와 순대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이런 일들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자신은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그릇된 요소를 지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배운 대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관심을 쏟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금요일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2년 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예 한 3일 정도를 걷지를 못했었거든요. 이러다가 또 못 걷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다음 주 나 휴가 가야 되는데 허리 아파서 놀러 못 가면 어떡하지? 정말로 이제 또 다시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니까 걷지 못하게 되면 진짜 어떡하나 하는 건강의 문제가 염려가 되었고요. 또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사용하게 될 교육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가야 하나,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동안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도 저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왜 나는 설교하면서도 나는 왜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왜 나는 이 수많은 염려들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염려와 불안의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계획을 세워놓은 대로 어떤 일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끼고 염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 끊임없는 두통과 이명과 위궤양 같은 그런 질병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염려를 짊어지신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에 정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수많은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고 그래서 기력도 잃어버리고 또 정신을 그렇게 놓아버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염려하려는 그런 본성적인 경향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언제 염려할 것이고 또 염려할 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해서 그 염려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염려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피가 말라갑니다.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염려를 쉽게 이기고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강력한 세력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기는 염려는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당면한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염려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중단하고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염려를 중단하고 멈추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아멘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염려를 중단할 수 있고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염려를 중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처럼 그 모든 필요의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아뢰다라는 말은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인데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의 어떤 일이 힘든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알도록 계속해서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필요를 요구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저기 누구죠? 하은인가? 하윤인가? 하윤이 맞나요? 네, 하윤이 아빠 엄마한테 필요한 거 이야기하지. 네, 생각 중이에요.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끊임없이 엄마, 엄마, 눈 떴다가 눈 감을 때까지 엄마, 엄마. 그래서 최근에는 여름방학 되면 뭘 쓴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부르기 금지.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부모에게 요청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요청했을 때 부모는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아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가는지를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비슷합니다. 때결은
때로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베스트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짐이 벗겨지며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근심은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확신 아래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요소는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구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부정해버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버려버리고는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지면서 원망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부분적인 신뢰와 요구는 정당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응답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악인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응답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경험해보지 않은, 곧 경험될 것만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 의지와는 다르게 순간순간 아직 닥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최악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어쩔 줄 모르는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또한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어떤 도시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것과 같은 그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나를 향한 공격이, 나를 향한 외부의 공격과 내면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곧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내가 처한 상황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처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어쩌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원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필요를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재력가가, 어떤 권력가가 이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런 약속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화 속에는 아이가 부모에게 부탁하면 부모는 반드시 들어주리라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멈춰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해 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염려되거나 걱정이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